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맑은 공기와 맑은 하늘입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이 참 맑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빼앗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얻은 축복을 바라본다라면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많이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처럼 내 마음의 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여러분, 많은 강의를 듣고 또 많은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복음에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의 복음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는요,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작은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관찰하면 첫 번째, 그는요, 살아계신 자기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은요, 중동의 문화권을 연구하셨는데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들의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버지께서는요, 무례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라는 것은 현금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기 전에 집을 떠나기로 이미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가 주었던 그 많은 재산을 바로 현금화하고 지체 없이, 아버지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그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리고 그 떠남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위해서 집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그는 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방탕이라는 것은 계획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고 비도덕적으로 이방 땅에서 자기의 계획도 없이 그 땅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볼 때 그는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현대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나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어떤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의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범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욕망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은 범죄를 지은 자기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에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이방인의 사람에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비참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자유가 오히려 그에게 중독과 방탕과 쾌락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아들처럼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이죠.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아들은요, 집을 떠나는 동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 그것도 동네 사람이 알면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동생을 형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유산을 배분할 때 말없이 그것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형의 모습은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욕망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욕망을 따라 때로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이방인의 노예로 부정한 돼지의 먹이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고 무례한 행동을 했고 아버지의 품을 과감하게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왔던 그였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이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끝났을 때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그는 진리 앞으로 가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덧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이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형체가 겨우 보일락 말락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남자들의 옷도 치마처럼 긴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긴 옷을 입고 뛰기는 어려워서 옷을 약간 걷어야 되죠. 그리고 그 걷고 뒤뚱뒤뚱하면서 뛰는 모습은 창피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와 함께 살았던 아들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 아들이란 이유로 아들에게 가서 껴안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오늘 22절에 어서라는 단어는 타퀴라는 단어인데 신속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들의 몰골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개역개정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탕자 아들을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인 관심에만 집착합니다. 이제 그 집에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쁨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아들이 왔는데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뒤늦게 큰아들이 그 소식을 하인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여는 그 축제에
맏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아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편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막내만 생각해. 아버지는 늘 막내를 좋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의 편애를 통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아들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막내만을 사랑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공평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나에게는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황했던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분노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큰아들의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수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에게 이 잔치가 창피스러울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여러분, 이 큰 아들은요, 29절 말씀에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종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기득권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잡았던 이 작은 살찐 송아지, 이게 작은 거죠. 큰아들이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작은 것인데 그것에 화를 내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사건의 정황 속에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형과 같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기득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방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아버지는 그런 큰 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편애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 아들조차 기뻐하며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의 모습입니까? 나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나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을 질투하며 원망하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이건 큰 아이들이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